이 시간 예배로의 부름으로 2018년 1월 14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2장 5절 6절 말씀 손바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기원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에 허락하신 복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3절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6장, 우리 주보에는 1장으로 나왔는데요. 우리 6장 같이 찬송합시다. 찬송가 6장입니다. 사도신경은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천지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신약 공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241쪽에 있는 로마서 2장 1절로 16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로 16절까지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보직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은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이름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23장으로 우리 하나님 찬송합시다. 찬송가 23장입니다. 찬송가 23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큰 글씨는 제가 읽고 작은 글씨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인내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데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편이나 내 여종이나 내 여친이나 내 누나 내 먹는 길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편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아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 내 고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에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삶의 규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또한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규범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십계명에 비추어서 우리가 지난 6주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나아갑시다. 우리들의 존재 자체의 부패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도록 함께 주의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시간 감사의 찬송 드립니다. 시편 1편으로 같이 찬송합시다. 제 하나님 찬송합시다. 시편 2편 같이 찬송합시다. 복이 있는 사람들은요 악한 길 버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 주
이상한 목사님 기도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님이 주신 날을 맞이하여 모든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날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 감사와 영광을 올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10월 말에 하나님이 건축하신 어베리 교회를 더욱 빛나게 하옵시고, 강단 위에 서신 서승용 목사님의 말씀이 저희 성도들에게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부터 47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7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산상수훈의 이 교훈 중에서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도 많이 아는 한 문구를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도 그 제목이 붙어 있을 거예요. 우리들 성경 참 좋아가지고 그 앞에 성경이 제목이 붙어 있을 텐데 그게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죠? 이 말은 사실은 뭐 교회 다니는 사람만 아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누구나 다 아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 가운데에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무엇이었다고 성경이 얘기합니까? 오늘 43절에 보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그러니까 이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주 쉽게 얘기하면 너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너의 구미에 맞는 사람에게 너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에게 너가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너를 미워하는 사람, 너에게 잘하지 못하는 사람, 너에게 유익되지 못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심지어 너를 미워하는 사람은, 괴롭히는 사람은 사랑하지 말고 미워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의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율법의 기록에 뭔가 이상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율법의 말씀, 특별히 이 레위기 19장 18절 여러 군데 나와 있지만 19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동일한 장의 33절에 보면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율법이라고 이 사람들이 지칭하고 있는 레위기의 어떤 19장의 말씀만 한 부분만 봐도 틀림없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원수를 갚지 말고, 그죠? 원수를 갚지 말고 형제를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9장 33절에서는 아까도 우리가 본 대로 이웃의 경계를 내 가족, 내 형제, 내 동포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거류민. 이 거류민은 뭡니까? 나그네. 그죠? 그러니까 내 형제와 내 동포가 아닌 나그네, 그 땅에 거하는 나그네, 타국인 마저도 너희 형제와 같이 여기고 사랑하라 라고 율법은 틀림없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러한 본문만 있냐?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사무엘서 수요일날 볼 때도 봤고, 그리고 목요일날 시편 1편 볼 때도 봤지만, 성경의 상당 부분은, 특별히 시편에는 이것과 사실은 상반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방금 본 우리가 본 이 레위기 말씀과 상반되는 말씀. 마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친 것처럼 원수를 미워해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듯한 본문이 있어요. 많은 본문이 있는데, 특별히 시편 이 44편 5절에 보면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우리가 지금 사무엘서를 볼 때 다윗 얘기를 보고 있는데, 이 열왕기상 2장에는 다윗이 이제 죽을 때에 유언을 하는 내용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을 때에 기록하기를 유언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붙였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그 요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해라. 그러니까 뭐란 얘기예요? 그냥 편안하게 죽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보면 어떤 것 같아요? 원수를 갚으란 얘기입니까? 원수를 갚지 말란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후자로 들리죠. 이 방금 읽은 시편과 이 열왕기상의 이야기는 아까 읽었듯이 시편에는 우리의 대적을 우리가 밟고 주를 의지하여 해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고, 다윗은 사람이 죽을 때에 아무리 약하게 살아도 죽을 때는 좀 선한 말을 하고 죽고 싶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마지막 유언에 하는 얘기가 저 요압을 죽여버려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마치 원수는 해치워도 된다, 해치우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 이웃을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미워하지 마라, 거류민, 타국인이라도 형제처럼 여겨라, 이 말씀보다는 뭐가 더 우리들의 마음에 딱 와닿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했던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 사람들만 사랑하고, 그 중에서도 교회 사람들 중에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적당히 버리고 미워해라. 이게 사실 우리들의 심령에 탁 와닿죠. 그리고 오늘 그 열왕기상에 나타난 다윗의 유언, 저놈은 죽여버려라, 내가 죽고 나면 평안히 가지 못하게 해라, 이런 게 마음에 감동이 되잖아요. 그래, 그런 놈은 그렇게 해야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잖아요. 그러나 이 시편이나 우리가 봤던 이 시편이나 열왕기의 본문은 이 사람들의 개인적인 사적인 보복과 복수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면 그렇구나 라고, 나한테 못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저주하면서 그렇게 해야지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은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시편과 열왕기에서.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치 않는 자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기를 강구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면, 우리가 목요일날 봤지만 우리가 오늘 시편 1편 시편 찬송도 불렀지만, 악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악인은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의인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만 악인들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것은 심판뿐이다. 그죠? 그리고 의인의 길은 형통한다. 형통한다는 게 뭐예요? 돈 많이 벌고 아프지 않고 병원에 안 간다는 게 아니라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난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44편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적인 복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자들이, 순종치 않은 자들을 멸하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와 다스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우리가 오해하면서 읽으면 안 돼요. 야, 구약에 봐라, 이거 복수하라고 그러지 않았냐. 11개 다윗의 유언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요압이라는 사람이 끊임없이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렸으나 그가 끝내 돌아오지 않고 자기가 죽었을 때의 이 요압이 하나님의 경륜이 나타나는 이스라엘에 틀림없이 해를 끼치게 될 것을 알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이 어그러질 것을 알고, 마치 방금 우리가 얘기한 시편 44편처럼 하나님의 다스림과 의로운 통치에 방해가 되는 자임을 알고 그를 제거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의 마음에는 그가 당장 다윗이 왕이었을 때, 기세가 등등했을 때 요압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했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원수를 갚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하니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신 것은 그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덮어놓고 무조건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하는 오해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 앞에 악행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시편 1편에서 보는 것과 같이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그에게는 심판이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복음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오해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관념으로만 자꾸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악을 분별하지 않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교회의 사랑이 그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오해하죠. 그래서 세상에서의 사랑은 어떤 면에서는 악한 자의 악행을 넘어가지고 그와 함께 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의리요 우정이다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성경에 비추어 보면 함께 망하는 길이요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레위기 19장 18절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 계명, 그 말씀, 바로 윗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감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그저 미워하지 않는 소극적인 자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않는 것은 아주 소극적인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를 적극적으로 사랑하되, 레위기의 본문의 말씀은 그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 견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사실 더 적극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견책하라, 꾸짖어 책임을 물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를 미워하지는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적극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않는 것은 그냥 소극적인 사랑일 뿐이에요. 근데 견책하라, 이 형제를 견책하라라는 것은 그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그가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라, 그러한 기회를 갖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게 하라, 그것이 참된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항구하고 그 형제와 이웃에 대해서 항구하고 그냥 나 혼자 그냥 마음을 끙하니 가지고 있고, 혹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야 그냥 다 덮고 넘어가, 그냥 다 교회는 사랑이야, 그냥 뭐 죄 지은 거야 그거 책임 묻죠, 그냥 덮어. 이것이 사랑이 아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 죄를 자신도 그 죄 지은 자의 이웃도 같이 담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히려 성경은 말합니다. 고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면서 동시에 의로움을 잃지 말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을 사랑하지만 그의 죄악마저 받아들이는 것을 성경이 지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할 때에 그 사랑 안으로 들어오는 일에 조건이 없다라는 것이지, 그가 악행을 여전히 행하고 참된 회개를 하지 않고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도 베풀어지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저 세상이 말하는 거짓된 사랑의 하나의 특성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망하는 결론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원수를 사랑할 것을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키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 원수는 미워하라는 거야. 우리들이 갑자기 막 감동이 되죠. 이런 내용이. 참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이러면. 근데 이들의 가르치는 핵심이 뭐냐? 그럼 결국은 이 사람들의 핵심이 뭐였냐? 사랑의 대상에 제한을 두는 거야. 어떻게 제한을 두냐? 나를 사랑하는 자와 나를 대적하는 자를 구분해서 사랑하고 미워하는 거야. 그래서 그 구분 안에서만 사랑할 만하다고 판단되어지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는 미워하고 상대의 어떠함을 보고 사랑할 만한 조건이 되는지, 사랑할 만한 여건이 되는 자를 사랑하라. 그것을 구분해서 사랑하라. 설교를 빨리 끝내라고. 사랑할 만한 조건과 여건이 되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누굽니까? 오늘날의 이 사회의 관계들을 보면 너무나 파편화되어져 있고 또 핵가족화되어져 있고 어떻게 보면 극히 개인화되어져 있어서 어떻게 보면 세리와 이방인들도 하는 세상 사람들도 사랑할 대상을 사실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많이 목도하고 있는 오늘날 이 한국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자기의 어린 자식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자기의 늙은 부모를 봉양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지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들이 뉴스에서 접하는 많은 일들은 굉장히 참혹한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인데,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들의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굽니까? 또 우리는 이웃, 나아가서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한 명씩 떠오르시죠, 마음에. 혹은 한 명이 아니라 두세 명 떠오르는 사람들도 있고 무더기로 무리로 떠오르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웃이 우리 이웃이 누군가를 생각할 때에 한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혹시 여러분도 떠오르십니까? 내 이웃이 누군가를 생각할 때 한 비유가 떠올라요. 그게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게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한 율법 교사가 나타나요. 근데 율법 교사는 뭐 하는 사람이라면요, 율법을 연구해가지고, 오늘날은 목사 같은 거예요. 율법을 잘 연구해가지고, 그래서 율법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래서 그 율법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율법 교사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거기에 뭐라고 붙어있냐면 예수를 시험하여, 이렇게 시험하여라고 붙어있어요. 예수를 시험하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꾸 옆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알고 있는 율법의 얘기하고 딴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 천국 가는 게 영생을 얻는 게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율법에 의해서 율법에 순종해서 그 일을 이루면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부사가 와가지고 시험하여 예수님께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율법을 스스로 이루어서 의를 얻어 구원을 얻는, 자기 의로 구원을 얻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율법 교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도 율법 교사지 않냐? 그럼 네가 연구하는 그 율법에는 뭐라고 써있디? 라고 물어보니 이 사람이 아주 잘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론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어떻게 보면 되게 힘 빠지는 대답을 하시죠. 되게 잘 아는구나. 야, 그러면 그 계명대로 지켜서 잘 순종해봐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의 생각에 응해 주신 거죠. 율법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행하는 의가 요구된다. 그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도 신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율법 교사가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자기가 인정함을 받으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위에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자기가 더 인정함을 받고 좀 더 높아지려고 예수님께 다시 한번 질문을 해요. 그게 뭡니까?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 자신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에 대한 대답으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놔두고 여러 가지 얘기 되게 많이 하죠? 다시 이 본문으로 결론으로 딱 갈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면 돼요.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참된 이웃이 누군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가다가 누굴 만나요? 강도를 만나요. 흠씬 두들겨 맞고 옷은 다 발가벗겨서 다 겉옷과 속옷 다 가져가고 아무것도 없이 거의 거반 죽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누가 나타나요? 제사장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그거 보고 어떻게 합니까? 우선 봤어요, 못 봤어요? 봤죠?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내려오는 사람은 누구예요? 틀림없이 유대인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거반 죽게 된 거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보았으나 반대편으로 지나가 버립니다. 또 다음 우연히 또 내려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레위인입니다. 이 사람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 사람이 거반 죽게 된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또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죠? 한 사마리아인이 와서 그를 불쌍히 여겨 상처를 싸매고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그를 여관으로 데려와서 돌보아줍니다. 그러면서 다음날 떠나면서 그 여관 주인에게 하는 말이 데나리온 둘을 주면서 내가 없어도 이 사람을 잘 치료해줘라. 그런데 만약 돈이 더 들면 내가 다음에 올 때 당신에게 지불하겠으니 아끼지 말고 이 사람을 치료해주라 하고 그 여관을 떠나게 되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참된 이웃이 되어준다는 게 뭔지, 참된 이웃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이 사마리아인이 이 거의 거반 죽은 유대인에게 보여준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했어요? 혼혈, 북이스라엘 피가 섞여버렸잖아요. 그 10지파가 다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래서 다른 이방 민족과 피가 섞였다. 그 사람들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사마리아인이잖아요. 사마리아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남유다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 돌아온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취급했어요? 개돼지 취급했어요. 경멸했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적대시하는 원수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그렇게 개돼지 취급하고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여러분 그게 합당해요? 합당하지 않아요? 합당하지 않잖아요. 합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그렇게 대우하는 원수와 같은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겼고 긍휼을 베풀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은 자기를 대적하고 미워하고 때로는 발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 자에게까지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희생하여 긍휼을 베푸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동의하시죠? 이제 밝히 드러났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것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더 본질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의도가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선한 비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의를 이루면 구원받는다는 얘기야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은 결론적으로라도. 그런데 성경은 어디에도 이러한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영생에 이르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웃이 누구인가를 이렇게 교정을 해주셔도, 너 그렇게 살아라라고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말씀하셨어도 성경은 어디에도 이런 교정된 이웃이 누군가에 대한 눈을 가지고 그렇게 사랑하면 의에 이를 수 있다, 영생에 이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어디에도 그렇게 교훈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의 편을 들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너 영생 얻을 거야 라고 말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너 참 자세는 좋은데 그 이웃에 대한 방향이 잘못돼서 그것만 고치면 너 그렇게 순종하면 영생 얻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마태복음 본문에서 말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게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 사랑이,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와 동일한 얘기를 하나 또 알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사마리아인의 비유 하나 이렇게 딱 킵해 두시고, 이와 비슷한 유의 얘기를 하나 더 알고 있어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에 대한 얘기입니다.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한 얘기가 뭐예요? 기억나세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똑같은 얘기하죠. 그냥 아까 율법교사가 똑같은 질문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계명 지켜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 청년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청년이 뭐라 그랬는지. 기억나세요? 죄송한데 자꾸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 청년이 뭐라 그랬는지 기억나세요? 계명 지켜라 그러니까. 나 어렸을 때부터 계명 다 지켰다. 그 사람은 스스로 의로운 자라고 자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보기에는 그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에 의해 도달할 수 있는 것을 착각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뭐라 그러셨어요? 이 소유? 다 팔고 가난한 자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이거 정말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뭐냐면 이 청년에게 자신의 상태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웃 사랑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이 얼마나 엄중하고 그 수준이 높은가를 가르치시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죠. 근데 이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고민하며 돌아가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결국 스스로 율법을 행해서 자기 의를 스스로 이루어서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비유의 모든 내용은 사마리아인이 자기를 멸시하고 핍박하고 업신여기고 적대시하는 유대인이 비참한 일을 당한 것을
불쌍히 여겨 자기 모든 것으로 긍휼을 베푼 사람은 예수님께서 죄인에게 베푸신 사랑이라는 것을 알리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를 그렇게 업신여기고 괴돼지처럼 여기던 유대인을 사마리아인이 그에게 긍휼을 베푼 이 비유는, 이 모습은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여서 죄인에게 베푸신 사랑을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사랑한 것으로 말씀하신 것,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보면 유대인을 사랑받는 자의 위치에 두셨잖아요. 그죠? 구함을 받는 위치에 두셨잖아요. 그죠? 그것도 이러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니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떻다는 말입니까? 모든 것을 다 빼앗긴 비참한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한 그들의 비참한 영적인 상태를 돌보려고 하지 않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자기의 영달만을 추구했습니다. 이런 비참하고 참담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정작 누구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마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모욕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므로 실상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죄인을 위해서 베푸실 원수 사랑에 대한 비유인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하신 원수 사랑에 대한 비유인 거예요. 스스로 의로운 하지만 실상은 너는 무엇인가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빼앗기고 죽게 된 자와 다름이 없어서 오히려 너를 불쌍히 여겨 도울 사람이 필요하고 오히려 너는 이웃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서는 아무 의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완전한 의를 이루어 주시고 그 완전한 의를 주실 분을 바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우리다라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돌아가 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마저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왜 이렇게 해석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사랑의 대상에 제한을 두고 자신을 사랑하는 자와 대적하는 자를 구분하고 판단해서 선별한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이들의 이 자기의에 있는 거예요. 마치 율법 교사와 이 부자 청년처럼. 그래서 죄된 본성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내놓을 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자신들의 삶에서도 내 마음의 원대로 사랑할 사람은 사랑하고 천히 여길 사람, 내 마음에 거치고 마음에 들지 않고 나의 기준에는 미달인 사람들은 제쳐두고 자기의 마음에 내키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이렇게 율법을 해석해야 자기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의가 있고 율법에 거치지 않는 자기의 삶을 살 수 있고. 그러나 이들의 율법에 대한 해석은 그저 세상이 생각하는 수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도 하는 사랑이다. 이방인들도 세리들도 그 악랄한 세리들도 그런 거 할 줄 안다. 세상의 악한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의가 오직 주님께로부터만 오는 줄을 알고 우리 자신은 어느 것 하나 주장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혹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없는 더러운 무더기와 같은 의이고 그것이 우리들의 영생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 잇대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악하게 하는 자의 모든 결정,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그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되 의롭게 선하게 사랑하도록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그 의롭고 선하게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이 의롭고 선하게 사랑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우리를 대적하고 싫어하는 자들, 멸시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찾아가는 것. 그것은 그 사람들의 죄를 용인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죄악된 곳으로 떠난 자들을 구해내고 악을 선으로 바꾸고자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율법 교사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사랑의 대상에 구분을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웃으로 삼고자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한다고요? 왜 그렇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분을 멸시하던 우리를 주님께서 상처를 싸매시고 포도주와 기름을 바르시고 우리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것 같이 믿는 자를 핍박하는 세상을 향하여 그들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기를, 악을 선으로 바꾸기를 소원하는 자로 우리들을 만드시고 우리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자, 그것은 어떤 사람은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목사 같은 사람은 해야 되고 성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들을, 여러분과 저를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분의 뜻 가운데에 이 땅에 존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들이 존재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이게 그냥 명제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주님은 역설적이게도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경험하도록 우리 주변에 적당한 원수들을 배치시키십니다. 그렇지 않으신가 봐요? 여러분들 주변에 적당한 원수들을 배치시키시는, 그 원수들은 누굽니까? 내 마음에 거치는 사람들, 나하고 안 맞는 사람들,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사랑하고 싶은데 얼굴만 보면 사랑할 수가 없는 사람. 하나님은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발견하게 하시도록, 명제적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들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그렇게 경험하도록 우리 가까운 곳에 원수를 두십니다. 남편일 수도 있고요, 아내일 수도 있고요, 친척일 수도 있고요, 부모일 수도 있고요, 시부모일 수도 있고요, 자식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고요,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요. 항상 대면해야 하는 사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는 역설적이게도 주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어떻게?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상대를 볼 때마다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 되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과연 나 같은 사람을 왜 사랑하셨는지, 왜?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일 텐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자에게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은혜, 내가 심지어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면서도 성령에 반대되게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게 기이하죠. 근데 그게 기이하게 잘 안 느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나의 원수 같은 사람들을 자꾸만 하나님이 대면하게 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는 사랑이 뭘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건 나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이라는 것은 대체 어떤 크기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부인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로 대속함을 입은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 우리들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원수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이 오히려 우리들로 하여금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목격하고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목격하고 바라보게 해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도 하십니다. 참 신묘막측하죠. 하나님의 일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에요. 사랑장. 그죠? 사랑이 얼마나 많이 나온 사랑장이라고 하겠습니까? 사랑의 특성을 잘 나열하잖아요. 그런데 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제가 읽은 이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에 보면 사랑이 감정이라고 말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할 때, 이 원수가 갑자기 오늘 자고 일어났는데 원수 같은 저 인간이 내 눈에 갑자기 너무 사랑스럽게 보여.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이 원수가 그렇게 보일 거라고 말합니까? 사랑이 느낌, 필링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요. 사랑은 의지의 결단이라고 말해요. 여러분과 같은 원수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섬기고 순종하려는 의지의 결단이 사랑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건 막 내 마음속에서부터 누군가로 호감을 느끼고 막 해가지고 좋아하는, 우러나오는 그러한 감정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사랑하기로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표현될 뿐이에요. 거대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뉴스에 나올 만한 거대한 무슨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들을 선대하신 이 귀한 은혜를 여러분 어떻게 증거하고 어떻게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좇는 일,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에요. 그게 어떻게 드러나겠어요? 엄결히 동네를 다니면서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계속 읽으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날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의 원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극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 세상에 원수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 어두워진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은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뭘 아세요? 여러분과 제가 즐거운 인생이라는 걸 아세요. 이기적이고 추악하다는,
여전히 남 탓하는 게 더 쉽고 자기를 바꾸지 않고 싶어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연약함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실패 없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말 하지 말고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또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들의 유익을 위한 것인 줄 알고 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우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한다면 우리가 세상과 뭐가 다르겠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오늘날 조국의 교회가 너무나 고통스럽게도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랑으로만 나타나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방식과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여 그분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8절에서 말하는 대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사랑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부인하지 않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이 닮아가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일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진실로 고백되고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진실로 자기를 부인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주님을 모욕하고 주님을 멀리하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그러한 은혜와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미워하는 자들과 원수와 같은 자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우리 주변에 두신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두신 사람들을 우리 마음대로 대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죄에 지고 사탄에게 지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유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들을 도우시고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싸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이 과연 무엇이고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들이 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참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고백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 211장 찬송가 21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분들은 항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1장
하나님께 속한 줄을 알고 우리들의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인 줄을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주신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고백이 주의 말씀의 순종으로 우리들의 삶에 참으로 증거되고 드러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것이 또한 교회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든 것, 영혼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면서 때마다 시마다 주시는 것에 만족하며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사용할 수 있는 지혜 또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 635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635장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